연약한 신앙을 지키는 결혼 원칙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은 마지막 장인데 시간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공백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총독으로 온 임기는 12년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 12년 안에 사역을 하고 있었던 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얼추 13장부터는 총독의 1차 임기가 끝나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 한 1년 정도 체류하고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1년 후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견고한 언약을 도장을 찍고 이름을 쓰고 임봉해서 놔두었는데 다시는 우리가 과거의 죄를 반복하지 말자. 그때 이야기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절대 이방 사람들과는 통혼하지 말자. 아들들 주지도 말고 아내들 데려오지도 하게 말자. 통혼 금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잘 지키자. 물건 사고 팔고 하지도 말고 일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면서 안식하는 그 규례를 지키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성전세와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전에 드리자. 레위 사람들의 생계와 성전을 수리하고 제사하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말자. 그렇게 견고한 언약을 세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1년 동안 본국으로 갔다 오고 났더니 예루살렘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3장 4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야와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에게 성전에 방을 하나 내주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방은 11조와 예물을 준비해 놓은 방이고 거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만 들어가서 관리할 수 있는 장소예요. 근데 그곳에 누구를요? 암몬 사람 도비야, 산발랏, 사마리아의 총독인 오른팔이죠. 아니 그 이방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사례와 또한 그 모든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관리하는 그곳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어줬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를 내어칩니다. 뿐만 아니라 13장 10절에 보면 1년 사이에 뭐 특별히 더 상황이 어려워진 것도 아닌데 드리던 10의 1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11조를 드리지 않는 거죠. 결과는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전에서 수종될 수 있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생존이잖아요. 호화? 아닙니다. 사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성전에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 고향, 자기 밭으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성전의 관리를 누가 합니까? 아무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성전은 예전처럼 거미줄 치고 어려워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어지는 것이죠. 10장 39절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 다시 10의 1을 드리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15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팔지 않겠다고,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18절 말씀 보면 과거에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재앙이라는 단어를 써요.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는데, 제대로 예배에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게 얼마 됐다고 또 온전한 예배 드리지 못하니 재앙을 내리는 거 아니냐고. 절대 안식일에는 19절 말씀에 보면 성문을 열지 말아라, 이방 사람들 출입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10의 1 드리지 않는 거, 안식일 지키지 않는 거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은 뭡니까? 통혼에 대한 이야기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게끔 했는데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통혼을 했던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발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었다. 아스돗,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죠. 언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 제자 가운데 고향이 경남인데 임용고시 때문에 음악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임용고시 때문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기 어디입니까? 청량리인가? 노량진 거기 학원을 다니면서 거처가 제대로 없으니까 언니 집에 다녔어요. 거기서 이제 기숙하면서 언니 집에 고시를 준비하면서 다녔어요. 근데 언니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근데 형부죠? 형부가 그렇게 쫓아다녔답니다. 집안에서는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좋아해서 쫓아다녔지만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렇게 반대했고 동생이나 다 반대했어요. 결혼하지 마라, 안 믿는 사람이다. 그래도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겠다 막 해가지고 쫓아다녀가지고 결국은 결혼을 시켰어요. 잘 사는지 알았다는 거죠. 언니한테 잘해주고 말이죠. 올라와서 생활을 합니다. 1년 좀 넘게 생활했습니다. 2년 정도 생활했나? 한 번은 사택에 찾아와도 좋겠냐고. 그래, 와라. 저희 교회 청년부를 나왔기 때문에 펑펑 웁니다. 왜 우냐? 속상해서 운다. 뭐가 속상하냐? 형부가 언니한테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속상하다. 결혼 안 시키려고 했는데 그렇게 잘해준다고 그렇게 얘기한 지 언제고, 신앙생활 하지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조카들이 교회 갔다 왔는데 비웃더라. 오늘도 돈 갖다 냈냐 그러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박해하더라. 여러분, 불신자의 가정이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그 피해가 가장 많이 가는 존재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하나님 모르고 자랍니다. 말씀 모르고 자랍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일제시대 일제가 우리나라를 정말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했던 일들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돌아가신 어머님이 일본어를 좀 하세요. 일본 노래를 좀 부르시고 그런 걸 아시더라고요. 왜요? 소학교라고 하셨나? 다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죠. 언어, 조선말, 이름조차
계명하잖아요. 이름도 조선 이름 부르지 못하도록.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그 말을 아예 못합니다. 어찌 보면 죄송합니다. 격한 표현이지만 느헤미야가 표현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로 재앙을 내리신 거라고. 재앙은 저주 아닙니까?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통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교회에 다시 나오신 분들 중에 약 8, 90%는 주일학교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나마 다시 교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 그래도 부모님 따라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돌아온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 교육이 정말 그만큼 중요하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을 알고 나서 25절 보세요. 책망하고 그들을, 통언한 사람들을 저주하며 그중 몇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체벌했답니다. 때리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머리털을 뽑았다 돼 있습니다. 과격하지 않느냐? 여러분, 에스라서 9장 3절, 에스라는 느헤미야와 동시대잖아요. 학사 겸 제사장이잖아요. 그 통원했던 그 모습을 보고 에스라 9장 3절에 보면 에스라 스스로가 어떻게 했는가?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기가 막혀 앉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 레위 가문이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는 그 모습을 에스라가 보고 자기 스스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자기 스스로 뽑고 기가 막혀 앉아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견고한 언약을 맺자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자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고 그렇게 이야기한 지 얼마 됐다고 아무런 죄책감도 갖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이죠. 느헤미야도 말합니다. 26절에 옛적에 솔로몬 왕이 범죄하지 않았느냐? 다른 많은 나라들 중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는데 그가 이방 여인을 통해서 범죄하게 된 것 아니겠느냐? 그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고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느냐? 평안할 때의 방심은 신앙의 거목도 쓰러뜨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평안할 때의 방심은 영적인 거목 쓰러뜨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28절에도 기가 막힌 얘기죠.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다. 심지어는 대제사장의 손자가 산발랏 사마리아의 총독과 그 집안과 결혼을 하는 일이 발생되었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죄가 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받아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관용을 베풀어야죠. 죄는 지면 안 되는 거지만 죄를 진 것에 대해서 참회하고 회개하면 용서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짓는 것을 알면서도 무책임하게 방관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다른 이야기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는 징계가,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요즘 한국 교회가 헌법에는 권징이 다 있지만 웬만한 것들은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건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9절, 31절 하반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어요.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다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는 거예요. 보진 않았지만 14절 말씀, 22절 말씀에도 보면 기도합니다. 14절과 22절은 어떤 건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11조 하지 않았을 때 11조 할 수 있도록 바로잡았을 때입니다. 22절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할 때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9절과 31절은 통혼을 자유롭게 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바로잡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바로 할 때 그렇죠.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땅은 절대로 축제로 끝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어제 주일날 여정이라고 하는 찬양을 예배 전에 찬양팀이 인도했어요. 가사 가운데 눈 한 번 감았다가 떴더니 여기에 있다고. 그 여기에 있다는 것이 지금 이 모습으로 있다고. 80, 90 이 모습으로 있다는 거죠. 눈에 주름이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눈 한 번 감고 떴더니 이 모습 이대로 있다고. 근데 여러분, 이 땅의 모습은 그 마지막이 축제는 아닙니다. 축제는 천국에서 축제예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은 갱신입니다. 끝까지 갱신이에요. 왜? 이 땅에서는 우리의 마음속의 죄성은 끊임없이, 육체의 연약함은 말할 것도 없이 쇠약해져 가는 것이 이 땅의 모습이에요. 그건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갱신해 가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갱신해 가는 것이고, 왜? 수많은 연약한 감정과 상황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끊임없이 갱신해 가야 되는 것이고, 축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 마지막 장이 축제로 끝나지 않아요. 갱신으로 끝납니다. 메시지죠. 오늘 하루 내가 갱신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견고한 언약을 세웠음에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약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고 났더니 다시 와 봤더니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10회일을 구별하지도 않고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자고 했는데 대제사장의 가문이
사마리아의 총독 가문과 사돈지간을 맺는, 과거에 솔로몬이 왜 무너졌는지, 왜 재앙을 받아 나라가 멸망했는지 그 이유를 알면서도 그것을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다 합리화하며 포기하는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심지어 에스라는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스스로 뽑으며 안타까워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주님, 좋은 의미의 경각심을 다시 한번 갖게 하시고, 어려운 부분일 수 있사오나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는 주일학교 학생들 최선을 다해서 애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물결이 거친 파도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거룩한 사랑으로, 또 본을 보이는 귀한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